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예수와 하마시아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하루 생케부 말쿠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토라를 주님 잘 날마다 듣고 그 토라 안에 사는 삶을 더욱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주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그 모든 고의 공로와 또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밝혀주셔서 주님의 토라의 빛을 더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경 좀 가져올게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계속해서 신명기 6장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주기도문에 그 오늘은 단순히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오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오늘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내일은 바로 내일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오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오늘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지금 24절의 끝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키워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여호와의 일곱 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혜와 총명과 의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서 메노라를 그렸었죠. 마지막 그 여호와 일곱 영이 역사하는 나라,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단어는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항상 복을 받는 장소고, 그것이 내일이라면 오늘,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지금 24절에 보면 규례를 지키고 지킬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25절에서도 그 명령이 곧 그 명령을 삼가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로움, 째다카, 이 째다카 의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이 의라는 단어가 완성되는 그 모습,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15절, 지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하는 그 말씀이죠.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것이 아까 신명기 6장에서 모든 의로움이니라. 여호와의 규례와 그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다못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는 것까지도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됐을 때 바로 이 17절에서 16절 17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완성 그 말씀으로 지금 24절 25절을 봤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대로 모든 의를 이루시는 분이었고, 이렇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듯이 쉐마는 신명기 6장에서 보는 쉐마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쉐마 본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민족 신앙 고백서다라고 할 만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쉐마 본문을 연결시키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신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결국 쉐마로부터 출발하고 그 쉐마의 완성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이루는 삶이 지난주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감사하게 되고 토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게 되고 이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우리 찾아보시면 시편 118편 24절 시편 118편 24절에 보시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날이 뭐냐?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상태.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아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아싸. 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또한 우리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 있느니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라는 것과 그때는 메시아국을 말한다겠죠. 완성된 상태, 하나님 율법이 완성되는 그때 메시아 왕국,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는 자,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 이들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 이 말이 우리가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호와의 토라를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이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 이들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삶. 이런 데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그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오늘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왜 그렇게 해석하냐고 하면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오늘을 그렇게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본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느냐 이래 물을 때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와 연결시켜서 지금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구절이 토라의 어딘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 사건을 그것이 일용할 것들 할 때 따바르 말씀, 일용할 양식 따바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죠. 하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 양식 그것이 바로 오늘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도 되지만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하는 것이고 그 구절에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나는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실제 우리 하루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만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만나가 바로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이 그 단순히 육의 양식 만나도 포함되지만 힘리적 관점은 육과 영을 하나로 표현해서 곧 그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성경 구절을 쭉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가요? 우리가 보통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뭔가 좀 뭐랄까 자, 아직 그게 오늘 시간적인 오늘인데 그것이 그 뭐고 하나님 나라로서 오늘이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아직 잘 모르겠네.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혹시 쭉 지난주 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메시아닉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다 확실하게 100%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오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해가 되겠는데 오늘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 잘 아직까지 어떻게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못 먹은 사람도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먹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 말씀이 이 생명 양식이 되면 그가 그 감사가 나온다고 했죠. 감사는 결국은 이 감사의 제물, 화목제물을 드리게 된다. 그럴 때 그것이 그 머리를 굽혀 경배하며 다윗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굽혀 경배하며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삶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산자에서 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어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기보다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도 이해되는데 오늘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게 매칭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연락받는 예배가 있고 연락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고 그러죠. 그 연락받는 예배와 연락받지 못하는 예배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연락받는 예배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면 오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이라고 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게 될 것 같아서. 무조건적으로 오늘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가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오늘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면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왕국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그냥 시간적으로서의 오늘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연락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이라는 개념 속에 단순히 그냥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잘 이해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 말씀 토라로 통치하는 그 상태나 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고 오늘이 그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령이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그 특별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그 아들의 영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성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이 오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일순간. 근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메시아 왕국이라든가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오늘이다, 오늘이 그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죠. 현재 오늘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시간이 오늘이고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미래적인 메시아 왕국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좀 더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이 실제화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바로는 시간적으로 오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왕국의 상태를 오늘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해되는 대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화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곧 육신이라 되셨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 우리가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거는 계속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그 주기도문의 오늘이라는 단어는 바로 쉐마 토라를 그 설명하고 있다니 그렇게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토라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지금 6장 24절 25절에도 하나님을 그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경외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상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첫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차례 오늘 책을 나온다고 했었는데 장로님 페이지가 시간 돼요. 차례에 보시면 차례 제1부 예수 정체성의 근거, 제2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율법, 제3부 메시아 사역, 4부 제자 파송과 염려, 5부 바리새인들과 충돌, 6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의 히브리적 구조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히브리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에서 4장까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수와의 정체성에 대한 근거를 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그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증명.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의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하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족보를 통해서 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1장 1절에서 7절까지 족보를 통해 예수와는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또 두 번으로 잉태의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3장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4장에서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4장 두 번째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럽니다. 그 같은 공통적인 부분을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세 가지가 비슷한 어떤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공관복음이라 하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지금 3복음서, 공관복음서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기록된 어떤 순서나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관복음 그러면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하고요. 공관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고요. 근데 18세기 말까지는 그동안 18세기 말까지는 성경이 보통 이 기록된 순서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봤는데 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마가복음이고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조로 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순서대로 기록됐을 것이다 생각했고 지금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나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없죠. 산상수훈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산상수훈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적 관점으로 지금 복음서를 이해할 때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족보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또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들은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이죠. 아들이냐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는 하나의 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에서는 마치 율법은 그 예수와의 십자가를 완성하고 예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새로운 복음을 준 걸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도 장시간을 통해 설명한 것은 바로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더욱더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이 책자를 가지고 좀 내용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8장, 9장에서 메시아의 사역.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걸 증명하는 것. 두 번째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 또 세 번째는 메시아,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사역들. 그 다음에 10장에서 제자 파송, 11장 이하부터 바리새인들과 충돌, 결국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6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쭉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족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던 고대 히브리인들의 속담 가운데 내 눈의 족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저들의 속담이 있다는 거죠. 족보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온 것이라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또 야곱의 왕,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온 것이라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를 쭉 설명해 내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의 가장 첫 번째 족보 이야기가 기록된 것 같이 성경의 원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계보라는 족보, 계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내용을 쭉 설명하시면서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고 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대략이란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족보, 계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계보, 족보. 그래서 창조의 계보가 대략 이러하니라.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여기 구절을 창조의 계보.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보면 10가지의 계보가 쭉 등장합니다. 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이렇게 그 10가지 계보가 창세기 속에 쭉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엘레 톨레도트 그러죠. 계보가 이러하니라. 엘레 톨레도트. 이 엘레 톨레도트가 지금 계보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타락 전이잖아요. 이 타락 전에는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타락하면서 톨레도트 단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톨레도트인데요. 단어가 특이하죠. 타부, 바부, 바부, 타부. 근데 여기 바부라는 단어, 이 바부가 창조된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 우리 지금 대략이라고 써 있어서 대략이 뭔 뜻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계보, 족보. 근데 지금 이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계보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이 단어가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단어가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두 단어가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계보 이야기가 어디 가서 온전히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온전히 회복되냐면 룻기서에 가서 온전히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 그래서 룻기서 4장에 보면 룻을 통해서 보아스, 결국 다윗의 계보를 말하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룻기서 4장에서 들어가서 비로소 계보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마지막 때 다윗의 왕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온전한 계보가 회복됨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증명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회복이 룻기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룻기는
이방 여인과 또 유다 보아스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그 마지막 때 이방에 있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유대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또 그 그림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룻기서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렇듯이 톨레도트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마지막 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에 계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 그분이 바로 계보 이야기. 유대인들에게서 계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저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계보. 그래서 족보. 우리도 족보, 우리의 족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족보, 계보. 우리의 계보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천주교에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다 개신교가 족보죠. 그런데 그 개신교의 족보만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미약했던 거죠. 토라를 알기에. 그래서 이제 토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메시아닉이다. 메시아닉 계보에 어떤 접붙임을 받았다 할 수 있겠죠. 메시아닉. 어찌 보면 예수와 그분도 원래 그 유대인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왜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에 포함시키느냐?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계보라는 거죠. 믿음의 계보. 그래서 지금 27페이지 끝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아담의 아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조금 더 한 6줄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의 족보가 언급되는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족보를 사용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있은 바로 다음에 족보를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아담의 아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흐르는 전반적인 메시지는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거죠. 자,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다라는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인 복음서에서의 사건은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 그래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2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대신 예수와,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혈통적으로만 따진다라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혈통적이라기보다 어떤 택함받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믿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은 온전히 구원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가 된다. 우리가 아까 유대인들이 족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곧 온전히 구원받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30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11장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혹시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지금 30페이지 중간에 전통적으로 이사야 11장은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셔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이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나라, 완전한 샬롬을 회복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를 가져올 자는 다윗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임을 이사야 11장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그 11장 1절 2절을 예수와 그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죠. (31페이지) 끝에 보면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과 같이 주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런 어떤 표적들을 주님이 행하셨다. 그 표적, 예언되어 있는 표적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3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마태복음 9장 소경과 12장에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15장에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를 고치시고 20장에서 여리고의 두 소경 된 자를 고치시고 이런 말씀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전에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보시면서 나눌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셨나요? 사전에 읽으시고 내용이 원체 많으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서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33페이지 베레스의 후손 마지막 절에 보면 하지만 유다의 자손이 다윗에 의하여 왕조가 창건되므로 다윗의 왕조를 세울 수 있는 족보적인 근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또 베레스의 후손 이것들이 바로 족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족보에 대해서 예수화를 증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날의 내력이니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톨레도트 이게 나오는데 이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날에 대한 톨레도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밑에 보면은 다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하늘과 땅에 대한 내력이 아니라 사실은 땅의 내력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거기서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의 에덴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수습된 걸 나타낸다. 왜냐면 하늘과 땅이 아니니까 에덴은 하늘이고
동사는 땅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된 내력이 이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 이게 뒤에가 아니라 앞에 내용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날들에 대한 내력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도 보면 날들이라고 안 나오거든요. 날이라고는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날에 대한 내력이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게 천지를 창조한 한 날이 있었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한 날에 천지를 창조한 적이 있었나? 이게 좀. 네, 본문은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창조의 계보다 그러거든요. 창조의 계보. 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계보. 천지가 하늘과 땅이죠.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한 계보.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번역을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력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계형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에 대한 내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내력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력이 천지를 창조한 한 날에 대한 내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설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본문에서의 특징은요. 앞에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순서대로 하늘과 땅인데 그 다음에는 땅과 하늘에 창조된 내력 이렇게 돼 있어요. 땅과 앞에는 하늘과 땅, 샤마임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땅과 하늘이에요. 어쨌든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날이라고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본문에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창조의 계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10가지 계보가 있는데 창세기에 10가지 계보 중에 첫 번째가 창조의 계보. 그는 날에 대한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톨레도트 쪽에 빠지고 이거는 그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앱에 보면 다 나와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다면 어쩌면은 여기에서는 위에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면 지금은 땅에서부터 하늘을 설명하는 듯한 약간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순서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됐는데 완성은 땅으로부터 하늘이 완성된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거든요.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 어떤 히브리어는 신비 언어이기 때문에 그 순서 하나하나까지도 뭔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 중 하나가 이것이 계보 이야기거나 하는 것 자체가 몰랐다고. 성경 전체는 계보 이야기다는 거죠. 계보 이야기. 그 계보를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서 신약에서 가장 첫 번째 계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땅과 순서가 하늘과 땅.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예.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맨 앞에도 하늘과 땅이고 아니네. 밑에는 땅과 하늘이네요. 예, 제가 그건 확인했을 때는.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하늘에서부터 땅이 완성됐는데, 그 창조가 됐는데, 그걸 완성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창조된다. 그건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유대인은 이런 것까지도 따로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대한 하늘과 땅의 계보니라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만든 날에 대한 하늘과 땅의 계보. 그것도 해석이니까. 이거 직설법으로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대한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 아니 땅과 하늘의 톨레도트에다 그렇게 되지 않겠죠. 톨레도트는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인데요. 만든 게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이렇게 나와요.
번역은 잘 모르겠어요. 번역은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그냥 우리가 가능하면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보십시다. 네, 그 히브리어가 그렇게 써 있어요. 하늘과 땅의 대복. 어쨌든 만든 게 땅과 하늘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톨레도트에 바보 하나 빠진 것도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쭉 톨레도트를 보니까 이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 더 빠지기, 앞에 빠지기도 하고 뒤에 빠지기도 하고 두 개가 다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룻기서에 가서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더라. (36페이지) 여기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여기서도 우리는 보통 헬라적으로는 신적인 의식에서 기름을 부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다 온전히 다 설명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지금 3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기름이 물 위에 뜨는 현상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왕이나 대제사장이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직분은 대제사장과 왕 두 가지 직분뿐이었다. 지금 이 기록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십니다.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왕과 제사장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지자를 무조건 다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기보다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선지자도 때로는 기름 부어 세운다라고 봐져요. 뭐 왕이나 제사장은 당연히 기름 부어 세워야 되겠지만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냐고요? 네, 붓는 건 중요한데 선지자한테 기름 붓고 안 붓고 차이가 있나요? 여기서 이 책 저자는 왕과 제사장만 기름을 부은다 하니까 성경에서는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발표하는 거 같이 나누는 거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따로 발표할 내용을 네, 이거 나누라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러세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짧게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초기에는 마태복음 할 때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이번에는 내용이 많아서 그 시간을 뺐는데 준비하셨으면 나오셔서 예. 그때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책이 없어서 다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나눠주세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정리가 안 돼갖고. 제가 되게 황당하게 그 에덴의 존재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그게 나와요? 네? 그 책에 나와요? 네, 여기 이제 책 앞에 보면 에덴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1장 맨 앞에 보면 이제 에덴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에 나온 뭐 사자굴에 손 넣고 뭐 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에덴의 회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에덴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류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그래요? 이분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에덴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게 됐는데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속상한 부분도 있어서 한번 도대체 에덴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 에덴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에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럼 없다는 증거는 뭐냐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에스겔에 보면은요 31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는 분명히 비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에덴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이 동산에 거기에서 네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동산만 회복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처음 듣죠? 근데 의외로 있어요. 있어야 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다면, 근데 비유가 아닌데 비유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비유로 해석한 에스겔 31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잠깐만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과 에덴의 나무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나무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에덴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어딨냐? 공간적인 거죠.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안에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에덴은 공간적인 거다. 네,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어떤 상징적인 뭐 하나님의 어떤 통치 영역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즐거운 기쁨, 이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없어지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내용과 마태복음하고 어떤 연결이 있나요? 그래서 에덴을 제가 그거를 왜냐면 에덴의 회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덴을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에덴이 사라지면 에덴의 회복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주 좀 이렇게 다른 길로 간 거죠. 벗어나서 산적으로 빠졌어요.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냐면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로에게 뭐라 하냐면, 너의 영화가 너무나 놀라워서 에덴에 있던 나무들 중에 네가 더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에덴의 나무들도 시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31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에덴의 그러니까 바로는 그 아름다운 나무와 같고, 에덴의 나무들은
바로의 모든 군대가 나무들과 같다. 그래서 함께 수울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수울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롭고 아름다웠어도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함께 다 같이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에덴을 그냥 상징적 의미로 그냥 하나님의 통치 영역, 기쁨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에덴이 지옥에 갈 수 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한 어떤 땅, 에덴이라는 땅이라도 내가 영화로웠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을 보면서 이게 좀 다르구나. 제가 또 예전에 들은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는 그 나무와 같고 그 에덴의 나무들은 모든 군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딱 생각났냐면 어떤 신천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꼭 나무가 아니다. 우리를 보고 꿈나무라고 하지 않냐. 제가 그 말을 딱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유로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군대와 같다. 이게 비유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거를 글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에덴은 나무들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다. 꿈나무들을 심은 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가 되게 무서운 게 우리가 어떤 비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자가 사라지면 신천지가 된다. 미혹의 하나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이 동산에서 4개로 갈라지는데 그 에덴에서 나오는 그 물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물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물이라고 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반석, 그럼 예수야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이 먹었는데 그럼 그 반석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에덴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제 온 우주가 다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땅에다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러면 반석보다 백성이 더 컸냐? 이 포함하는 게 반석은 조그맣지만 그걸 통해서 온 백성이 먹었기 때문에 에덴은 지구를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석이 예수야를 상징하지 진짜 반석에서 물 나왔다 생각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